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하는 대로 합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3절 4절도 합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3일 저녁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원래 부흥사 목소리가 됐어요. 네,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의 목소리가 됐습니다. 네, 어제 목사님들 모임에서 이 성경의 이단의 어떤 문제들이 나와서 제가 좀 강력하게 좀 호소하는 일을 하니라. 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시대에 여러분도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잘 만나야 되고 목사도 정말로 순종적이고 또 헌신적인 성도들을 많이 만나야 하는 게 복이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지만 여러분들도 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저 복음이 영원히 변치 않고 오직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전하는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도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너무나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는 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참으로 열심히 정말 진리의 복음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교회에 왔단 말이에요. 그것도 교단의 마크를 보고 왔는데 교단 마크 그거 하나 믿고 왔는데 오히려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함으로 그 말씀을 사모했던 그 영혼이 무너지는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특별히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를 좀 열어주세요. 이번 주일날 여러분 제가 그 말씀 드리겠지만 왜 우리가 귀가 막아졌냐 하면 독사가 시편에 보면 그런 구절이 나와요. 독사가 우리의 귀를 막아버렸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구별이 할 수가 없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숫자가 많든 적든 그거 따지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 귀가 열어져서 뭐가 참 진리고 뭐가 거짓 복음인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돈을 잊고 사기를 당한 것은 이 세상에서 잠깐이면 끝나요. 사기는 그냥 나쁜 짓이지만 그래도 우리 돈이 없어지는 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못된 복음에 빠져버리면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지옥불로 떨어진다는 것이 안타깝죠. 그러니까 창세전에 성경책에 기록된 자는요 귀가 열려져서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 구별을 해냅니다. 그런데 독사가 귀를 막아버렸다 그런다니까요. 그러면 귀가 막혀져서 그것이 안 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를 놓고 정말 교회도 변질이 안 돼야 되고 목사님도 변질이 안 돼야 되고 믿음의 성도들도 오직 복음만을 사모해주는 그런 서문화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베드로전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여러분 베드로전서는 당연히 누가 기록했을까요? 예, 베드로가 기록했죠. 자,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어요. 시몬은 조약돌이라는 뜻이고 주님께서 이 게바라고 하는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줬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육적인 이름을 빼버리고 예수님이 새로 부여해 주시는 이름을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 이름이 두 글자인데 성도. 우리 목사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장로로 구원받는 거 아니고 권사로 구원받는 거 아니고 성도. 성도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는 게 성도인데 성도라는 이름으로 그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를 왜 기록을 했냐면요.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많이 개종을 해서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고난과 핍박이 오니까 이게 이제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그 고난과 핍박이 없을 때는 잘 믿다가
고난과 핍박이 찾아오니까 아이고 이거 내가 잘못 왔는가 봐. 그런 그래도 변질되려고 하는, 그래도 기독교를 떠나려고 하는 성도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를 기록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두 편의 서신서를 기록했는데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예요. 이 두 편밖에 안 되는 베드로전서 후서가요, 이 복음의 핵심이 기록됐단 말이에요. 복음의 핵심. 예. 그래서 복음이 뭐라 그랬습니까? 두 가지가 복음이라 그랬어요. 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해 주신 일이 무엇인가?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후서는 이게 너무나 잘 기록이 됐다는 거죠. 자, 우리 성경책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절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 그래요. 자기를 사도라 그래요. 본도,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다 이방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성도를 호칭해서 뭐라 그런가요? 흩어진 나그네 그래요. 여러분, 왜 어떤 사람을 나그네라 그래요? 우리가 고향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인데 단지 이게 대한민국 해보다 여수 이렇게 잠깐 내려와서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나그네라 그래요. 우리가 영원한 집이 아니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성도의 인식이 뭐냐? 여러분은 흩어져 있는 나그네입니다. 미국에 있는 성도, 북한에 있는 성도,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지만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나그네라는 거예요. 예,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도 고난이 좀 있고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어도 이것을 천년 만년 하라면 못 견딜 거야. 근데 나그네들은 반드시 돌아갈 집이 있지 않느냐? 지금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놓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을 하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고백을 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마가복음 8장 29절 볼까요? 혹시 여기 기록되어 있나요? 마가복음 8장 29절. 베드로전서는 우리가 찾기로 하고 다른 구절은 이거 보면 됩니다. 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사도라는 것을 여기도 설명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사도입니다. 이래서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고백처럼 다섯 장밖에 안 되는 이 베드로전서에 그리스도라는 말이 23번이나 나와요. 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인가? 자, 먼저 베드로전서 1장 2절 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뭘까?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첫째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자,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자, 이게 누가 하신 일이다? 예수님이. 또 순종함과, 두 번째는 순종함과, 우리를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 예수님이.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가장 중요한 게 3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 우리가 어떤 존재냐?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은 존재, 받은 존재가 성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은 자들을 뭐라 하냐? 성도, 그리스도인, 그런 거예요. 예, 3절에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자,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할 때 우리도 함께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여섯 번째는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찬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 건 다 없어질 겁니다. 그게 중내 산에 그래도 결국은 다 없어질 소망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일곱 번째는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뭐냐? 썩지 않고. 여러분, 복음은 썩지 않아요. 예, 그게 복음입니다. 또 복음은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예, 영원한 유업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여덟 번째 마지막으로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해 주셨다는 거예요. 뭘요? 이 복음을. 예. 자, 이 핏뿌림은요 부활로 썩지 않는 유업을 우리에게 주신 걸 나옵니다. 베드로서 2장 4절 볼까요? 자, 한번 넘겨서 베드로 2장 4절 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자, 친히 나무에 달려서, 구약시대에 나무에 달려서 매달린 사람은 다 저주받은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안고 죽으심을 상징합니다. 우리 죄를 담당하시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여러분 보세요. 누가 한 거예요? 이 일은 예수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구원도 천국도 은혜도 우리의 목입니까? 예수님의 목입니까? 그래, 예수님의 목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그러려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은사주의자들은 그래요. 예수께서 대신 채찍에 맞았으므로 우리는 병에 걸릴 필요도 없다. 병이 나아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 예수님이 가난해지셨기 때문에, 가난한 자로서 우리를 부여했기 때문에 우리는 부자가 되는 게 당연하다. 맞아요? 틀려요? 틀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구약의 어떤 말씀을 인용할 때는 신약으로 갖고 가서 이걸 뭘 해석하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본문은 뭘 상징하냐? 여러분 보세요. 10계명을 설명할 때도 1계명부터 500명까지는 옆에다가 각주를 달아줬어요. 예? 그랬잖아요. 1계명, 2계명, 1계명 할 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런 거 설명했고, 2계명 중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6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은 각주를 안 달아줬어요. 왜 안 달았을까요? 그때 당시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밑에다가 말을 해줘도 이해를 못해요.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단순히 사람을 죽이지 마라, 이 정도밖에 이해를 못해. 간음하지 말라 이걸 설명을 하려고 해도 이해를 못해. 왜? 아, 남문이에다 취하지 말라는 거구나. 그거밖에 이해를 못하니까 각주를 아예 안 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은 각주를 다 달 수 있어요. 우리는 왜? 신약성경까지 간음하지 말라가 무슨 뜻이야? 세상을 사랑하는 게 간음이에요. 여자를 보고 음흉만 부는 것도 간음이에요. 이걸 그때 당시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밑에다가 각주를 달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복음으로 해석하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병에 걸린 것은 저주받은 것이요, 예수께서 우리를 부유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부유하게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하게 된 것은 저주받은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이런 표현이 아니고요. 여러분, 흑암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요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진짜 뜻이에요. 흑암이 채찍 맞음이에요. 나음은요,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예. 또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영원히 아픈 것이 없어요. 이걸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뭐에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거죠. 그게 구약의 모든 말씀을 복음으로 십자가로 연결을 해야 다른 해석인데 구약으로 끝나버리는 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어디로 끌고 와야 된다? 복음으로, 신약으로 반드시 끌고 와야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이 복음의 핵심이 기록된 것이 베드로전서인데요.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기록한 동기를 보자면 베드로서 1장 6절 볼까요? 한번 찾아봅니다. 베드로서 1장 6절. 자, 우리 베드로서 전체를 한번 살피고 있어요. 베드로서 1장 6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들이 개종을 해서 이방인들이 개종을 해서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있는데 시험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근심이 찾아왔어요. 그때 베드로전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 영접하면 그냥 유단서처럼 헬레헬레 사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시험이 찾아온다. 근데 그 시험이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어 오히려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욥을 보세요. 욥이 누구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마귀에서부터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그냥 마귀의 백성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면 시험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을 왜 시험했느냐? 이제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잠깐 시험을 허락하신 거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욥기의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이제 나가 하나님을 옛날에는 귀로만 듣는데 눈으로 보게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내가 비로소 시험 당하고 고난 당하고 보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겠네요. 이게 기쁨이라는 거죠. 예. 시험 당한 교회가 근심하는데 오히려 기뻐하라고 권면하기 위해서 이걸 기록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도 볼까요? 12절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2절. 자, 베드로전서는 찾아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반드시 우리에게요 불시험을 당한 이 시험이 당한데 예수를 믿으면 주님을 주와 그리스도 고백하면 반드시 불시험이 오는데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만사형통 된다고 하는 그 거짓말 믿지 말란 뜻이에요.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되면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시험이고 고난이다. 그건 당연한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한테 당연한 거다.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여러분의 고난이 찾아오면 그게 우리는 다 사이코패스예요. 왜냐하면 고난이 찾아왔는데 아이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해주니까 이렇게 고난을 주네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올 때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천국을 향해서 갈 때 뭐가 시작돼요? 그 광야에서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예, 시험과 고난이 필요해요. 그거 없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인간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에게는 뭐가 찾아온다? 시험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온다. 그걸 보고 오히려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러므로 기뻐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누가 학교 다닐 때 보면 누가 싸움을 제일 잘한 줄 아세요? 많이 맞아본 거예요. 많이 맞아보면요, 때릴 줄 요령도 알고 많이 맞는 방법도 알아요. 이제 많이 맞아봐야 돼. 많이 싸워봐야 돼. 그러니까 우리에게 많은 시험을 주는 것은요, 많이 싸워봐야 맷집 좀 키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맷집을 키워야 돼, 맷집을. 이 시대의 성도들은 신앙생활 잘하려면, 여러분, 요즘 감기에, 코로나에, 세상이 어수선해. 그러니까, 교회를 안 오려고 하는 핑계를 대는 사람은 교회에 오려고 하는 핑계가 10,000가지가 넘고요. 교회를 안 오려고 핑계를 대면요. 교회 안 올 핑계가 10만 개가 넘어요. 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어도 옛날에 우리 평양이 가장 평양에 밖에 교회가 없었을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전라도 여수에서요. 쌀 2가마이 치고 거기다가 이게 솥단지를 치고 그까지 갔다니까요. 뭐 받으려고? 은혜 받겠다. 가다가 밥에 먹고 가고 가다가 밥에 먹고 가고 그 말씀 들으려고 그까지 갔다니까요. 평양까지 그 솥단지 이고 갔다니까요. 지금은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편해지고 이렇게 할수록 우리의 신앙은 계속 다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당했을 때 교회에 안 나올 이유보다 교회를 꼭 가야 될 이유를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은 누가 교회 간다고 죽이려고 하지 않아요. 교회에 안 나가게 하는 것 시험이라니까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말씀을 사모할 줄 모르고 예배를 사모할 줄 모르는 마음이 너무 안타깝다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10절 볼까요? 자, 베드로전서 5장 10절. 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는가를 지금 살펴봅니다. 베드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푼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신 자, 누가요? 하나님이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여러분, 은혜의 하나님이라 그래놓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 그래놓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하나님이라 그래놓고는 뭐라고 하느냐?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신이 온전하게 하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은 언제? 7, 80년. 잠깐 이 땅에 언제? 7, 80년 고난을 당하게 하는 이유는 우리를 뭐하게 하려고요? 온전하게 하시며.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을 안 주면요 기도하겠어요? 우리에게 고난을 안 주면요 아버지를 부르겠습니까? 우리 하는 사업마다 잘 되면 아이고 여러분 다 아이고 거짓말 하는 거예요.
하는 사업마다 잘 되면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조금 하다가 어디 간 줄 아세요? 예, 세상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우리를 온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고난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예, 우리에게 고난을 주면 굳건하게 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을 주면요, 아이고 내가 잘못 왔는가 봐.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라던데 내가 잘못 왔는가 봐. 이런 성도가 있는가 하면 아니야. 더 굳건하게. 아멘. 나는 죽으나 사나 예수 붙잡아야 돼. 아멘. 더 굳건하게 주님 붙잡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고난을 통해서 또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강하게 하시며 우리를 어떻게 강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강철부대 만드는 거예요. 아멘. 고난이 없는 성도는요 절대 강철부대 성도 못 돼요. 아멘. 여러분 지금은 방위가 없어졌습니다만 방위가 굴려 있을까요? 해병대가 굴려 있을까요? 해병대는 일당백이란 말이에요. 일당백을 이루려면 우리에게 훈련 강도가 어쩔 것 같아요? 강해야죠. 강해야죠. 그래야 일당백이 되지. 그 훈련 강도가 뭐냐?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 아멘. 그래서 고난이 뭐요? 맷집을 계속 키우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하면 온전하게 되고 굳건하게 되고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광야 없는 가나안 없어요. 아멘. 십자가 없는 부활 없고요. 아멘. 고난 없는 영광이 없습니다. 아멘. 온실의 화초는요, 예, 아름다운 향기를 낼 수가 없어요. 온실의 화초가 아름다운 향기를 내던가요? 여러분, 엄동설화를 이겨낸 꽃이에 그 향기가 묻어나는 것입니다. 더러운 연못 속에서도 아름답게 피어나는 그 연꽃의 냄새가, 예, 이쁘고 화려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을 준 것은 오히려 우리를 연단해서 강철부대, 더 단단한 믿음의 성도들을 만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베드로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그래요. 아, 목사님, 어떻게 예수 믿으니까 고난이 더 찾아옵니까?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시편 73편을 준비했어요. 여러분이 시편 73편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이거 읽어보면 더 2시간 가. 그러니까 시편 73편을 꼭 읽어보세요. 7번 73편의 내용이 뭐냐? 어떻게 저 인간은 예수도 안 믿는데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또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시험에 들어도 나 안 믿을까 했는데 그 사람이 죽을 때 알았다는 거예요. 어떨 때?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갔다. 아멘. 그것이 복이 아니었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저는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들이 선언복, 그들이 제복만 입고 있었으면요, 도망갈 인간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넌딩구 바람으로, 추리닝 바람으로 입고 있었기 때문에 배가 깔았자마자 제일 먼저 도망을 갔던 겁니다. 제복, 내가 누구인가를 그 존재, 그걸 알고 자기가 제복, 그 선언으로서 제복을 입고 있었다면 승객들을 버리고 도망 안 갔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성도들도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아멘. 내가 하나님의 백성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고난이 찾아온 건 당연하다. 그러면 고난이 찾아와도 도망 안 가요. 아멘. 예, 숨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성도는요, 나의 신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절로 가볼까요? 다시 한번 보면 성도들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가? 자, 성도들의 우리의 신분이 어떤가 다시 보고 갑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우리의 신분이에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되게.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은 존재가 우리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편안하게 돌아가셨어요? 고통 가운데 돌아가셨습니까? 고통 가운데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피를 뿌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피를 받은 성도들은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당연한 거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다. 예.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하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 고난에 동참시켰다고 말을 합니다. 자,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보고 갑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봅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존재를 알 때 고난이 찾아와도 그걸 이길 수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좀 우리 보고 목사한테 이야기한 게 아니고 목사를 포함한 여러분에게 같이 이야기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만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또 뭐예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요. 우리의 존재가 그런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찾아오는 게 당연하다. 예, 고난이 찾아오는 거.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백성이 아닐 때는 마귀 사탄이요 시비를 안 걸어요. 어차피 이 세상은 마귀 사탄의 그 동무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를 찾아와서 시비를 안 겁니다.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너희의 정체성을 알라는 거예요. 다시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찾아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희가 거듭났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는 건 당연하다. 너희는 이미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디로 나가야 된다? 광야로 나가서 가나안을 향해 나가야 될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이미 저와 여러분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6월절 구원을 받았으니까 할렐루야 하고 그냥 거기서 농땡이 피웠습니까? 아니잖아요. 빨리 나가라. 어디로? 광야로. 그렇게 내모시는 거예요. 광야로. 그래서 광야에 나가서 그게 멈춰있지 말고 어디를 향해서 가라?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라.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요 호텔방이 아니라 추위와 더위와 배고픔과 고난의 연속인 것처럼 성도들의 신앙에도 반드시 그 광야 생활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광야가 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여러분 고난이 없었으면 가나안 땅으로 출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해요. 아이고 먹고 살기 좋은데 왜 우리가 고난을 자처하겠습니까? 애굽에서 일부러 하나님께서 고난을 줬기 때문에 아이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자. 그러면서 그러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으면요, 우리들은 절대 천국을 사모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떨 때 천국을 사모합니까? 자식이 속썩이고 마누라가 속썩이고 남편이 속썩이고 신물 날 때 뭐라고 해요? 아이고 빨리 죽어서 천국 좀 갔으면 좋겠다 그래요. 자식이 공부 잘해서 서울대가 돈도 잘 벌어 남편이 돈도 잘 벌어줘 마누라도 남편에 순종해. 근데 그때 아이고 나 천국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있습니까? 그분 예수님이에요. 아무도 우리는 그러지 안 살아. 우리는요 누군가가 나를 뒤집어 놔야 아이고 징그럽다 세상 빨리 좀 천국 가. 그럼 뭐야 온몸이 막 삭신이 쑤셔 몸살이 나고 몸살 감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빨리 확 죽어갖고 좀 천국 가야했으면 좋겠다. 건강하고 기분 좋을 때 절대 그런 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과 환난을 주면서 어디를 사모하라고? 천국을 사모하라고 우리에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핵심 단어가 뭔지 아세요? 지금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고난이에요. 무려 17번이 나와. 5장밖에 안 되는데 고난이란 말이 17번 나와. 예. 베드로 자신도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었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을 때 베드로가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해요. 우리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똑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 있겠느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두라. 그래서 베드로가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으라는 그 말 때문에 거꾸로 매달아서 여러분 그냥 매달린 것도 죽을 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죽음을 주님께서 미리 다 예언해 놨어요. 베드로에게 너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리고 네 마음대로 앞으로 세상 못 살아간다는 것도 예언해 놨어요. 한번 보고 갈까요? 요한복음 21장 17절 봅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봅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난 거예요. 이것은 예, 찾지 마시고 이거 보시면 돼요. 베드로전서만 찾고 왜냐하면 또 찾으려면 힘들어할까봐. 자,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세요. 부활하신 주님 베드로가 그랬어요. 아이고 이제 주님도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인생 끝났는가 배. 그래서 배 숨겨놨던 배 다시 찾아가지고 이제 물고기 잡기다가 나간 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온 겁니다. 세 번째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심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우리 신앙이 염치가 없어야 돼. 베드로가요 그 애기들 앞에서 소녀 앞에서 저주하면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늘 날 사랑하느냐 물어보니까 뭐라 그래요?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게 주께서 이렇게 뻔뻔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가룟 요한은 어땠어요? 내게는 내가 책임진다. 목매나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 앞에요 애기처럼 100번을 잘못했든 약속을 지켰든 안 지켰든 얼마나 잘못을 해도 내 잘못 보지 말고 면목 없이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뻔뻔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주님 앞에 우리가 어른 흉내를 내려고 그래. 가장 잘못된 신앙이에요. 주님 앞에 어른 흉내 내지 마세요. 우리의 속까지 다 하니까 그냥 애기처럼 구는 걸 주님께서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예. 그럴 때 주님께서 안다 그래요. 안다. 18절 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고 원하는 것보다 젊어서는요 성령 받기 전이에요. 성령 받기 전에는 철 모를 때 성령 받기 전에 네 마음대로 다닐 거다. 근데 늙어서는 성령 받을 때 성령 받고 나면 어떻게 된다?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를 띠고 남이 누가? 성령이 내게 띠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는 원하지 않은 곳으로 나는 이리 가고 싶어. 내 육체는 이리 가고 싶어. 근데 내 성령께서 어떻게 한다? 이리 끌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십자가의 자리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끌고 간다는 거예요. 19절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어떻게 죽을 것인가? 여러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성령께서 그 자리까지 이끌어 가실 것까지 미리 예언을 해놨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가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나를 만나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원하는 삶대로 내가 살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제는 너가 원하는 삶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삶대로 살게 할 거야. 그래서 인생에 고난이 많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베드로서 2장 21절 볼까요? 다시 봅니다. 자, 성경책 봅니다. 베드로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예수님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고난을 받아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요거 핵심이에요.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냐.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산다.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겠다는 것은 예수님이 받았던 고난을 너희들도 이상하게 받을 거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조직에 잘못 왔어요. 이 조직에 잘못 왔다는 거예요. 이 조직에 들어오는 이상은 뭘 따라가야 돼요? 우리 두목을 따라가야 되나? 우리 형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형님이 뭐라고 했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고난 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 오면 이런 말을 안 전해. 왜? 듣기 싫어하니까. 한달 예수 믿고 잘 됐대. 간증시키는 것도 내가 예수를 잘 믿었더만 11조를 잘했더만 이런 복을 받았다네. 내가 예수 믿었더만 그렇게 잘 나가는 지담에 꼴딱 망하고 이런 고난을 당해버렸어야. 그런데도 나는 예수가 좋다고 그런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나중에 우리 이런 고난을 이런 간증한 거를 내가 예수님을 기도했는데 그렇게 잘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그래도 나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간증한 건 딱 하게 하려고 그래요. 그게 진짜 간증인 거예요. 예. 22절 봅니다.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예수님 아무 죄가 없어. 23절 욕을 당하시되 맞대에 욕하지도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도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니 예수님 아무 죄가 없는데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냥 맞대응하지 않고 그냥 죽었다는 거예요. 어린 양처럼.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왜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그런 고난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나그네 된 너희들은, 예수를 믿는 나그네 된 너희들에게 고난이 임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이 고난을 당했는데 너희들은 너희 죄값이 얼마나 크냐. 예수를 죽인 죄인들 아니냐. 누가 예수님 죽였습니까? 어떤 나이 드신 권사님한테, 권사님 우리가 예수를 죽였습니다. 내가 언제 예수 죽였어요? 나는 예수 죽인 적이 없는데. 그런 사람 그거 못 받아요. 내가 예수 죽인 거예요. 내가. 내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 죽인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만 구원받아요. 네,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희 죄 때문에 고난받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다.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고난 당했으니 죄 있는 너희들이 당하는 고난은 당연하다. 여러분, 이 땅에서 지옥을 경험해야 천국의 문이 열립니다. 네, 아멘 할 때까지 안 합니다. 이 땅에서 지옥의 문을 경험해야 천국의 문이 열립니다. 아멘.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아 좋다 이렇게 사는 인간은요 지옥의 문이 열립니다. 이도 아멘 안 하네요. 아니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무조건 아멘, 무조건 할렐루야, 아이고 그냥 이래도 좋아 저래도 좋아 좋은 게 좋지 뭐 그러면서 무조건 매일 천국 같은 삶을 살아. 그런 사람에게는요 지옥의 문이 열려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진짜 복음일까? 목사님한테 맞을까? 내가 지금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까? 늘 이런 마음이 나와야 돼요. 성도들이.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런 고난이 찾아오고 그런 갈등이 찾아온 게 당연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갈등이 더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 믿으니까 갈등이 없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내가 진짜 기독교인이 맞는가?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도 되겠는가? 그런 갈등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그런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아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구나 그래요. 거짓 그리스도인은요 그런 갈등을 하지를 않아요. 아 좋다 그러다가 지옥문이 열리게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1절 볼까요? 근데 고난이 끝이 아니고 지금부터 뭘 설명하려고 그러냐? 부활, 승천, 재림 그걸 설명하려고 그래요. 자 보세요. 고난으로 끝난다 그러면 우리는 못 견뎌. 근데 우리에게는 고난이 다가 아니고 반드시 부활이 있다고 또 베드로전서는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 1장 21절 볼까요? 1장 21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니라.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우리를 어떻게 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가 누구다? 우리다. 우리. 아니 누구님이 말씀 들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어요. 그걸 믿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언제 죽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함께 죽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중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 존재가 너희 아니냐. 그러니까 이 고난이 영원한 게 아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왜 줬는가요?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유혹하고 협박하는 책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요 우리를 위로하는 책이에요. 네로가 너희들을 전부 다 불가마 속에 넣고 기름에 튀겨서 죽고 화형시켜 죽지만 내 백성들아 조금만 참아라. 곧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곧 너희들을 초청할 것이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라가 그 위로의 책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참아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전 1장 3절 볼까요? 자, 1장 3절. 부활신앙.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함께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영생 불사합니다. 여러분 영원히 살아요.
그 신땡땡이처럼 육체가 영원히 산다는 게 아니고 우리 영혼은 영원히 살아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 영혼은 어디로 가냐? 우리 몸은 흙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영혼은요 하나님 나라에 가요. 주님 다시 오신 날 우리 영혼과 육체가 하나가 돼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겁니다. 죽지가 차라리 이 세상에 그냥 영원히 없어지면 좋겠어요. 그러면 뜨거운 거 있어 뭐 지옥을 경험하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지옥이 있어요. 반드시 천국이 있단 말이에요. 예, 우리에게는 이 부활이 있단 말이에요. 부활이 있어. 그거 소망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체도 때려칠 수도 있는 그 은혜도 주시고요. 잘 나가는 직장도 때로는 포기하고 하나님의 일을 더 사모하는 마음도 주시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22절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22절. 예, 부활하고 승천한다. 승천. 자, 승천하실 것도 이야기했습니다. 말씀하신 베드로전서 3장 21절.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계신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어떻게 한다? 승천한 예수님이 먼저 우리 형님이 먼저 하신 일을 우리는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대로 승천해요. 그래서 어디에서? 하나님 보좌 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함께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큰 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 받았으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받아야 구원을 받아. 예수님도 육체로 보시 예수님도 성령 받아야 구원받아. 그와 같이 성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이 성령을 받아야 구원받아. 예수님이 성령 세례 받아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성령 세례 받아.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죽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해.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천해. 아멘. 이걸 뭐 맛배기라 그래. 맛배기. 그대로 예수님이 하신 걸 우리가 그냥 따라해야만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또 재림하신다. 재림. 자, 베드로전서 1장 7절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우리를 금보다 더 귀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 나라가 금은 보석으로 되어 있다고 막 이렇게 말하는 복음사들이 있어요. 왜요? 요한계시록에 뭐 수정, 뭐 보석, 뭐 황금, 뭐 보석 막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은 이렇게 보석으로 되어 택도 없는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석이라 그래요. 우리가 보석. 그래서 12지파의 그 보석을 상징하는 그 보석이 12지파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여러분은 금보다 더 귀한 최고의 보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금으로 되어 있단 말이 아니에요. 천국이 보석으로 되어 있단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천국이 누더지 집으로 있으면 안 갈래요? 보석이니까 갑니까? 천국은요 주님이 계신 곳이니까 가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계신 곳이니까 가는 것이지 보석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그 보석이란 말은 우리가 보석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금보다 더 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받아라.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신다? 재림하신다.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백성들과 함께 재림하여. 예? 그리고 우리는요, 만약에 우리가 그때까지 재림할 때까지 살아있으면 우리의 몸이 변해서 우리 죽지 않고 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살아있을 때 뭐, 예. 바람이 있다면 그겁니다. 살아있을 때 오셔야 돼, 주님. 살아있을 때.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아까 부활신앙, 승천신앙, 또 재림신앙을 가져라. 자, 베드로전서 4장 13절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부활, 승천, 재림 이런 신앙을 다 가졌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베드로전서 4장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형님 다시 오시면 세상 니들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형님 오시면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러잖아요. 예? 우리가 아는 나이 1살 더 많고 2살 더 많은 형님한테 얻어터졌어. 근데 5살 많은 형님이 있어 우리보다. 그러면 우리 형님 좀 기다려. 나 우리 형님 듣고 올게 그러잖아. 우리 형님 예수님 듣고 오면 너희 다 죽었어. 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재림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5장 4절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4절로 갑니다.
그리하면 베드로는 5장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났을 때 예수님이 나타날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거 갖고 살잖아요. 그대로 이제 적용을 좀 해볼래. 하도 목사님 뭐 적용해도 여러분 살도 못해요. 예, 아무리 적용을 해도 못 살아. 그러니까 난 적용을 안 시켰어요. 왜? 성령께서 각자 주신 은혜대로 사세요. 근데 하도 적용을 해달라 그러다 적용을 해줄 테니까 그렇게 사는지 한번 보세요. 이제 적용을 해줍니다. 베드로서 4장 7절 봅니다. 자, 베드로서 4장 7절 이제 적용을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베드로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분명히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 분명히 말했어요. 네, 그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기도해야 돼요. 예,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이제 안 미워할 거죠? 막 뜨겁게 서로 사랑할 거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예, 이제 분명히 적용을 다 했어. 예, 또 9절 봅니다. 서로 9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대접 잘하는 거예요. 예?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뭐하라? 봉사하라. 우리 권사님들처럼 요즘 내가 우리 권사님들 보면 요즘 너무 흐뭇해. 왜? 성도들 그냥 아예 이게 또 담소 나눌 때 또 교회 청소하고 이렇게 교회를 말도 안 해서 그냥 이렇게 청소하고 한 거 보면 너무나 이렇게 많이 성장한 것 같고 너무나 봉사를 열심히 해서 참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게 다 적용을 잘해서 그래. 이게 다 이 봉사해주는 마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베드로서 5장 6절 볼까요? 자, 그러므로 베드로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안에서 뭐하라? 겸손하라. 여러분 누가 성경을 못 읽어서 못 지키는 게 아니에요. 뭐하라고요?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뭐하니라? 높을 잡기 겸손해라.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여러분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시죠? 아멘 됐어요. 오늘부터 딱 걱정하신 분이 있으면 회개해야 돼. 모든 염려를 근데 못 맡기만 나가면 염려가 생겨. 예? 뭐 자식 걱정, 남편 걱정, 뭐 직장 걱정, 코로나 걱정. 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성경대로 한다면 걱정할 분이 아무도 없어. 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가 너희를 돌보시며.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 찾다. 마귀 사탄이 누구를 찾는다고요? 예수를 믿어본 예수님 믿는 사람을 찾는다니까요. 마귀는 우리에게요. 너가 세상 요구가 한 거 다 들어줄게. 그런데 예수님만 믿지 마. 그래서 요즘은요 마귀가 전략을 바꿨다 그러잖아요. 교회 나가는 거 못 맡겠다. 그래서 교회는 나간데 복음의 본질이 없는 교회다가 심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나가세요. 나간다 그러니까 전도를 안 해. 그런데 그 교회는 복음을 안 전해. 만날 전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이 땅에 그 썩어질 것만 전해. 그러니까 복음을 들을 기회마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요즘은 마귀가 그렇게 전략을 바꿨대요. 교회는 나가라. 근데 어떤 교회 나가라?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 나가. 그러니까 맨날 교회를 다녀도 세상 것만 전하니까 가르쳐주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듣겠느냐는 거예요.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듣겠냐는 거예요. 네. 9절 봅니다.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압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알아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진들을 위한 장인데 그들이 어떤 고난을 당하다 갔느냐. 예? 너희들 이미 천국 가 있는 사람들은요 다 광야를 지나온 사람들이다. 이미 천국 가 있는 백성들은 다 그 고난의 그 십자가의 길을 겪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너희들만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라. 구원받는 백성들은 다 그 과정을 겪었다. 이 말이에요. 10절 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영원한 영광 천국에 들어가시니가 언제 동안? 잠깐 언제? 7, 80년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건하게 하시며 털을 굳건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고난과 영광, 잠깐과 영원 무엇이 복입니까? 여러분 베드로서는요
이 서신을 어디서 기록한다고 되어 있냐 그러면 바벨론에서 기록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바벨론이 지금 뭐다 멸망한 바벨론을 어디서 바벨론에서 기록한다고 되어 있을까요? 바벨론을 뭘로 묘사했을까요? 지금 로마, 이 세상이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이 바벨론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서신을 기록하면서 나는 이제 바벨론에서 이걸 기록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바벨론이 어디라는 거예요? 로마라는 거예요. 즉 그 시대의 로마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바로 뭐냐? 이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네로의 박해의 시대 때 이 고난과 핍박이 너희에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바벨론에 너희가 살고 있다. 그러니까 고난과 핍박이 너희에게 찾아온다. 그렇지만 잠깐의 땅의 영광을 바라보지 말고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의 땅의 영광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택한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예. 잠깐 참고 여러분 인내하세요. 더욱더 예수님 붙잡고 말씀을 듣는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끝까지 승리하여 정말로 이곳에 있는 믿음의 권속들 단 한 번도 떨어지지 말고 다 구원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다 함께 들어가서 찬양하며 기뻐하는 그날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고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